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오늘 경일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일은 우리가 보름천제를 지내기 때문에 보름천제를 담궈서 오늘 천제를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드리고 그리고 강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까지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마 홍익인간이라는 말일 거예요.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홍익인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서 대종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전에 보면 홍암 대종사님의 애언시가 있어요. 애언시가 있는데 그 애언시에 보면 홍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애언해 주신 게 있습니다. 조계 771부터 나오죠. 그게 몇 페이지요? 여기 있네요. 애언시 828쪽, 828쪽. 애언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천산 이 백양, 천산 백양에 그렇죠. 홍익 이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무서운 말이 나와 있는데 대종인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임민호 선생님 봤어요 이거?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면 만약에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우리 홍익인간이란 말을 우선 살펴보면 3일 신고나 이런데 우리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삼국유사라고 그러죠. 삼국유사. 유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를테면 역사책이고, 근데 그 엉터리죠. 완전 엉터리, 아주 매국한. 그러니까 4대 사상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책이 삼국사기예요. 근데 그 삼국사기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 역사책으로.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를 썼어요. 누가? 중일전이라고 해서 우리 김전무님네 고향에서 태어나신 분이 썼어요. 이거를 삼국유사를 썼는데 이게 그 신유사 무슨 절 있죠 거기에. 그 절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쓰셨어요. 삼국유사라는 거를. 근데 이 삼국유사에 보면 유사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역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사란 말은 유사를 이렇게 쓰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얘기들을 전부 적어놓은 것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양반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중국 역사책하고 한국 역사를 혼합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해나 이 고구려나 이렇게 동이 그런 나라들이 망하면서 점점점 천신 문제가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죽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요? 불교, 유교 이런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점점 이런 문제가 가시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이 나라가 작고 그래서 점점점 적어지니까 4대연은 사상이 점점 찍히면서 중국의 백그라운드를 입지 않으면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정승도 못하고 판서도 못해요. 그런 것이 이제 기회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니까 삼국유사라는 것이 쓸 때도 그런 것이 염두에 들어있던 거예요. 삼국사기는 이건 정말 미안하지만 가치도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간에 전수되어 있거나 우리가 민속대에 나와 있거나 역사 속에 들어있거나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젖어 있는 것들을 그나마 적어 놓은 것이 유사인데, 그 삼국유사에 이제 적혀 있는 말이 홍익인간이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인간이라는 인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 다 사람, 이거 휴먼 빙 하잖아요. 휴먼 빙 하잖아요.
휴먼 빙하다. 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이거예요. 잘못하면 뭐라 그래? 나도 사람이다. I am human being. 그랬잖아요. 나도 인간이다. 그런 식이죠. 그거 많이 쓰죠. 잘못하면 저도 사람이다. 이게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휴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가는 사이간자를 간자를 한번 볼까요? 문에 이 1월이 들어와서 내다보는 형성이거든요. 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살핀다. 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잘 살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홍익 인간이란 말은요. 지금 많아야 150년에서 한 200년 채 안 될 거예요. 인간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은. 인간이란 말은 없었어요,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서양 철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역사가 들어오면서 인간이란 말을 휴먼 빙을 해석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먼저 있고 인간이 나중에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인간이 먼저 있고 영어로 휴먼 빙이 된 줄 알고 지금 이 사이를 자꾸 사이로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란 말은 이게 절대로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 따로 하는 명사들이에요. 이거 합해서 이루어지는 명사예요. 이거를 꼭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보면 되게 뭐 인간이라 그래갖고 서로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을 그럼 사람은 먼저 이 인자를 쓰면요, R을 쓰면 나란 말이에요. 이는 뭐예요? 너예요, 너. 대명사예요, 대명사. That, this 하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 홍익, 이것 먼저 해석하고 갑시다. 천산백양에 홍익이 이하라. 이 이상 우리가 이게 만약의 경우에 대종교를 넣어서 대종교가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이게 중강하셨냐? 누가 대종교의 중심을 잡았냐? 그러면 홍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암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 보성 사람이 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 홍암을 인정해서 대종교라고 하는 경전 안으로 들어와서 대종교에다가 입문을 하고 대종교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무시무시한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천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보통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산이라는 건 하느님의 다른 말이야. 천산.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높은 데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임금도 높이 앉아있고. 그런 천산의 얘기고, 이 천산을 굳이 말한다면 백두산쯤 되지만 꼭 백두산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일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태백산이다. 이 태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태백이 세계에 몇 개나 돼요? 6개인가 7개나 돼요. 태백이 많아요. 이 태백산이 많아. 왜 그렇게 많느냐? 우리가 이 천산에서부터 천산이 저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게 동쪽으로 이사 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산을 뭐라 그럴까? 우리 고향 천산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백두산에, 북한시에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거기 가서 귀신 나타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백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얀색이 나타날 정도로 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음의 반대말인데요. 양은 우리 동양적인 특수한 얘기인데, 이 하느님이 계시는 쪽, 하나님 쪽을 양이라 그래. 이게 좀 잘못됐죠. 하나님 계신 것이 음일 수도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백양.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백양이냐 그러면 이 백양을 가지고요. 또 어디 충청도 어디 단양 가면 백양이라 그래갖고 원단이라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 헛소리 하지만 안 되고 이 백양이라는 말은 뭐 말하자면 빛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색깔이 하얀색이라 그래요.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부셔서 그 하얀색으로 인해서 눈이 부셔서 예수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만약에 정식으로 쳐다보면 눈이 트여돼요.
그래서 태양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런 하얀 이 양이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종교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라는 얘기를 이 양반은 한 거예요. 이 양반은. 내는 잘 모르겠어. 내가 믿음이 좋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사람이 홍암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국의 민족의 통일이요, 민족의 조국 독립이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인류를 구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대단한 사람. 이 다음 시간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인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포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백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드디어 등단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1910년도서부터 1930년 정도에서 확 그 유행어처럼 나타나는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누가 했냐? 홍익인간을 홍암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홍암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홍익인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유행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 현장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뿌듯하만 하면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잘 알아죠. 홍익인간을 막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음에 이 홍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부터 말하면 홍익이라는 것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게 이롭게도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널리 도와라. 무슨 얘기냐 하면 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요. 언어라는 것이 항상 무섭잖아요. 널리란 말은 좁게란 말이 반대급부가 들어있어요. 이게 널리라고 하는 말은 좁게, 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멀고 가까움이 상관이 없어요. 전부를 이롭게 한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롭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널리 도와라. 크게 도와라. 예, 크게 홍을 널리가 아니고 크게로 번역을 하고 크게 모든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늘 말해서 그 양반한테 미안한데 홍익인간 하면 뭐 널리 이롭게 하라 해서 뭐 자본주의가 생겼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말을 홍암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홍암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민족운동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홍암 생각에는 민족의 독립 통일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생각은 통일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그 벌교의 산에서 그 사람이 발견한 어떤 형상, 그 사람이 확신은 뭐였냐면 하느님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백엄? 이 한백엄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도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말했죠. 한나라 배달 금나라 앞에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한백엄이라는 말을, 이건 홍암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날조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조작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왔냐면, 외도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예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석가모니하고도 관계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 교유자가 하나씩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나라의 환웅, 단군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한백엄 그래 놓은 거예요. 모르겠어. 확실하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한백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한백엄이 어느 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항상심을 갖고 있어야 돼. 한나라, 배달나라, 검나라 그러거든요. 단군조선이란 말은 우리 얘기야. 단군이란 말은 우리 얘기고 검나라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감나라, 이 대가리자를 다 빼가지고 이 양반들 세 분이 합해는 말이 합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함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이 홍익 인간 이화 세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온 어떤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유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서양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은 우리는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면 대종교는 있어요. 근데 유교는 없잖아요. 유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대봉사 하잖아요. 서운하니까. 이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대봉사를 설명할 때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잖아요. 삑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간다고, 뭐 4km를 가야 된대요. 유격거리가. 그 4km의 유격거리가 4대봉사 12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앉았다가 바짝 갑자기 일어나면 삥 돌잖아요. 그럼 영혼이 얼빠진 놈이라고 혼비백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혼비백산 한다고. 아이고, 나 혼비백산 했다고. 그 혼비백산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헤어진다. 이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교에서는 뭐라냐면, 이 귀신을 믿고 어쩌고저쩌고 와서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 조상한테 절하는 것은 모르는데 지기들끼리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자기들끼리는 뭐냐면, 우리가 귀신한테 기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원 철폐하고 다 해보려는, 대원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원의 3분의 2를 철폐를 시켜버려요. 모시지 마라. 귀신도 없는데 모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모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120년 되면 없어져 버리는데 하느님이 있겠냐? 없어요. 귀신이 없다는 게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서양에서는 무슨 영원히 하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그런데 뭡니까 저기 명당을 보러 다니면, 명당은 250년 주기로 합니다. 이게 명당에 지금 명당이 있잖아요. 뭐 물론 뭐 저기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지가 아버지 다른 사람 묘 파묘시키고 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250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생땅이 어디 있어요. 인류가 지금 수만 년을 살고 오다가, 수천 년을 살고 오다가 죽으면 묻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무데나 묻습니까? 풍수를 모르고 아무리 무식한 놈도 지가버지 지고 가고 차례가 더 하려면 괜찮은 자리, 양지 바른 쪽 이런 데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원들을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 생지를 보면, 파보면 쓸만한 자리는 거의 다 옛날에 묘를 했던 자리예요. 파묘자리라고, 파묘. 그러니까 이게 파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파묘가 돼서 250년 정도 간다리야. 그렇게 돼서 거기다 다시 묻어도 250년 지난 자리는 괜찮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주의,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가 뭐냐? 석가가 뭐냐? 하느님이 만약에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가 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와갖고 예수가 자기가 2000년 전에 와서 하느님이라고 하냐? 그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하느님은 몇만 년 돼서 약발이 간 거야. 명당자리가 간 거야. 약발이가.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 하나를 세워가지고 중간에 세운 거예요. 그게 우리 대종교회는 뭐예요? 한백을. 우리는 한백을 믿잖아요. 이게 어디서 누가 발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홍암이나 우리 그때 당시에 대종교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백포 서일 선생님은 기독교에 대해 잘 아셨더라고.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순수하고 한국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많은 군대가 이것 봐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안에가.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연구소니까, 뭐 대종교가 아니고 연구소니까 이런 것들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홍익 이화라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를 뭐라고 해요? 우리 아마
우리 김전무는 대부분 그럴 거 고정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가 그런 생각이고 기는 뭐라고? 변함두고 막 움직이고 바뀌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이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 니화라는 것은 무슨 하는 니도 움직이고 있지만 기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 기화를 카달의 세상에서 이 하느님 세상으로 다가가는 것을 이화라 그래요. 근데 이화 세계를 고정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전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는 고정되고 확실하고 뭐 하나님이고 있다고 소리하고 기는 뭐 변화되고 그렇게만은 안 된다. 이 자체도 변화된다. 이 니화 세계에 변하는 세계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 과정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도라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다. 뭐 도 닦는다니까 눈 감고 있어서 뭐 닦는 게 아니고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 기화된 세상에서 이화된 세상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이화세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시중에 뭐 아까 우리 김정무님 책 새로 산 책에 보면 뭐 누구 스님이 썼다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전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다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 벌써 자살시켰습니다. 석가모니 벌써 뭐 없어졌습니다. 공자 남아 갔어요?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모든 서양의 학자나 동양의 학자나 모든 학자들이 심리학자든 뭐 철학자든 모든 학자들이 어디로 와 있어요? 마음으로 와 있다고. 마음으로. 마음에 병이 있다. 뭐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요리 돌리면 뭐 천하 천하가 바뀐다고. 저 요리 와 있다고.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익이라는 게. 우리가 장자가 그러잖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자꾸 손대고 저러지 말고 네 마음이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제 인호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마음이고 마음의 고향은 어디예요?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 도표에 나타나 있잖아요. 제우의 신. 매 위에 꼭대기에 써있죠. 조표에. 신하고 그 다음에 심기신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맨 꼭대기에 써있잖아요. 성명정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대종교는 이 원리 외에는 없어. 이 성명정을 받아서, 그 성명정은 뭐예요? 다시 이 심기신이 성명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냥 눈 감고 앉아서 몇 시간씩 그런 게 아니라요. 심기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시 돌아가면 그 속에가 성명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 이 도표를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에 추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도는 튼 거예요. 도를 자꾸 고정시키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가 도인데 고정시키면 안 되고 이를 가삭 변화하는 이도 바뀌는 거죠. 우리 과학으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윈이 이 진화론을 말했을 때 기독교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아니, 진화가 됐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조화를 부려요. 거기다 대고. 진화되면 다윈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섬에 가가지고 보니까 전혀 세계가 없는 종들이나 나와 있는 것을 지들끼리 진화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화됐다고 만약에 한다면 기독교도 모든 종교가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진화를 인정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냐면 대종교예요. 진화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계가 창조지 않는 세계가 뭐냐 이화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가지고 도자기 비새끼 빚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깨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가 아니라 생천. 하나님은 생천 스스로 생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생천 아시죠? 삼일신고에 보면 주무수세계 생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무수세계 무수한 생계가 하나님의 맹글었다? 조천도 아니고 생천이다.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그러하게 생겨났다. 지금 그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무수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함을 알 수 있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뭐냐 하면 대종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누가 하냐면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요. 이승휴라는 사람이 제왕 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5원 7원 시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 제왕 운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홍익인간이란 말이 나와요. 누가 홍익인간을 했느냐? 단군이 와서 했다. 그러니까 환웅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또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하고 갑시다. 서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서자부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서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첩의 아들을 서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서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자부라기. 이게 말하자면 태자들이 모이는 곳, 왕의 새끼들이 모이는 곳을 서자부라고 그래.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학자 계시네, 미안한데, 역사학자들이 서자부를 요새 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서선이 생기는 것이 이 시조선, 이 조선, 후기 조선에 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서선 뭐 그런 거 없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런 말이 뜨니까 이 자식들이 그걸 서선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서자부다. 그러니까 다 환웅은 환인의 정실자선이 아니고 세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환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우리가 좀 한문을 좀 해야 돼. 한문은 환웅 그러잖아요. 그쵸? 이거 그러잖아요. 환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한웅이에요. 한문을 쓰다 보니까 있다고 이 말을 써놨지. 우리는 한웅이라고. 우리는 한이 뭐예요? 한마는 대동강.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 위대하다, 높다 그런 말이거든요. 국문학적으로. 이 한마는 환웅의 수껏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사가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한문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 양반이 항상 이 삼위태백. 여기서도 지금 태백이 나오잖아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봤겠어요. 더 높은 곳에서 내려본 것이 아니라 더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비약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위태백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태백이란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이 많아요. 태백이라는 것은 클테자에다가 하얀 거 아주 근본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는 이상향이거든요. 이상향. 그런 태백에 삼위가 있을 만한 곳. 삼위라는 것이 뭔 얘기냐 하면요. 이거 우리 삼위라는 게 알아야 돼. 환인, 환웅, 당군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라는 게 하느님이 갖고 있는 형태를 삼위가 돼 있어요. 누가 삼위가? 제일 쉬운 삼위가 뭐예요? 성, 명, 정이 삼위예요. 이 성명정의 삼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사람으로 넣어가지고 환인, 환웅으로 하니까 이 축소되고 협소되고 부딪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삼위태백을 내다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있어서 저곳으로 가거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삼천담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뭐 신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의 인구라는 것은 100명이 모이면 엄청 커요. 10,000명이 모이면 뭐 국가 비슷한 거예요.
10만 명 모이면 무지무지합니다. 이게 삼국지 읽을 때 10만 대군 멋지고 30만 대군이 있어. 뻥이야, 뻥. 인구가 얼마인데 30만이고 다 오면 뭐 예를 들면 자 고구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들어 오는데 300만이 왔다는 거예요. 300만이면 몇 만이냐면요. 짐 지고 온 놈 300만. 짐을 지고 와야 될게 어떤 싸울 수 없잖아요. 밥 해주러 온 놈 300만. 그럼 이게 1000만인데 1000만 명이 왔다? 이게 뻥이에요, 뻥. 내가 보기에는 뭐 역사학적 아니더는 뻥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3000 단부를 데려왔다. 이 3000 단부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이 식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3000 단부니까 식구. 그러면 뭐 그때 식구는 적어도 5를 곱해야 되겠죠? 15,000명. 이 정도는 돼야 그때 아니 지금 15,000명이면 고을 이름도 안 되지만 그때는 이 정도 돼야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아전 인수적으로 한 나라도 나라고 배달나라도 나라 아니에요. 시적 국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상이 천부경 3.19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5,000명 정도가 왔겠죠. 15,000 정도 와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만이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800 장정이라고 그러죠. 장정. 800명이 가서 그 삼랑성을 쌓고 만이산 그 참성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800명. 그 얘기가 이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디 사람들이에요? 천호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호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천호동에 800장정을 데려다가 삼랑성을 쌓았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천호가 없으면 부문대 천호는 지금 천호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천호래요. 저 천호가 그 가서 보니까 그 옛날에 선사시대에 유물이 남아있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 나라를 세워서 쓸만한 나라가 있더라. 그 나라는 뭐냐 하면 널리 도움을 줄 만한. 누구를 도움해요? 이 15,000명이 와갖고 누구를 도움 주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문명이니까 요새 말로 하면 핸드폰 든 사람한테 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당시의 시대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문명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문명가였어요. 문명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가히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 말이죠. 그냥 막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소리 자식들이야. 그거를 가히 도와줄 만한 뭘 나눠주러 온 게 아니라 도와주는 안 돼. 절대로 나눠줘 갖고는 국가가 보장이 안 돼. 도움을 줄 만한 곳이 있어서 내려와 가지고 세운 나라가 뭔 나라냐? 단군 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단군 조선의 홍익인간은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이미 배달나라의 홍익인간. 왜냐하면 환웅이라는 사람이 배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몇 년 됐냐고 물어보면 4477년 그러잖아요. 단기는 124년을 빼갖고 하잖아요, 여기서. 124년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환웅이 내려와서 호랑이 만나고 누구 만나고 단군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단군이 장성해서 나라를 세울 만한 나이가 됐을 때를 얘기한 거. 우리는 이 개천이니까 나라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사람을 도와서 저들을 도와주면 저들이 나라에 충실한 백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을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왔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홍익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핵심적인 모토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홍익하는 사상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홍함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백양이 홍익하면 백양이 오면 이유화가 되는데 이 이유화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유화는 오직 대종교밖에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뭐 대종교 믿어갖고 뭐 천당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종교를 믿어야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우리 목적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부딪히지 않아요. 학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부딪히면 못 살아요. 부딪히잖아요.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딪혀서 못 살 지경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저렇게 생겼죠. 외국은 다 부딪혀서 전부 공황 상태에 와 있어요. 이 신앙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욕하니까 그렇죠. 목사가 욕 잘하는 목사가 다 출세하거든요. 목사가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분 그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놈은 설교가 빵이에요. 그랬어 저랬어. 너 왜 늦게 왔어? 하고 이 얘기를 반말을 찍찍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무당들이 다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반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영어는 반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식이야. 우리식이야. 이럴 때 우리가 홍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홍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널리 도와줘야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와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소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비판될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더 성숙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 여기 강서 시교당에서 하고 있는 강도입니다. 감사합니다.